전화를 드렸는데 어제 수원으로 또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운전하시고 아침에 또 비가 안 와서 또 은혜스럽게 이렇게 오늘 잘 오시게 됐어요. 향남에 있다는 소식 금요일 날 듣고 이사 온 건 제가 몰랐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한 30분 걸렸는데 또 운전하실 때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수원으로 이사 오셔갖고 또 푹 주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누님뻘 됩니다. 김정순. 그래서 우리 오산지방에 위원장하고 누님이 있다고 목사님들이 늘 놀려대고 그랬는데 이제 은퇴를 하셨네요. 자, 오늘 귀한 말씀, 은혜스러운 말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겁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오늘도 하나님 나를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오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저희들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저희들 필요한 은혜를 이 시간도 주시옵소서. 성령님 친히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부족한 종 둔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어리석은 생각을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희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하고서 제일 잘한 일이 찬송을 잘했습니다. 찬송을 많이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교회 오니까 찬송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찬송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찬송 많이 하시는 여러분 뵈니까 아주 확정을 하셨군요. 확정을. 오늘 찬송에 확정되었네나 확정하였네인가. 예, 어떻든 되었네나 하였네나 간에 찬송하기로 하신 그 일은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찬송을 많이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기적을 찬송을 통해서 은혜 받았거든요. 그래서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성경 말씀을 늘 보면서 참 찬송을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목회를 하면서 목소리가 좀 쉬어지길 잘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 목소리 뭐 쉬고 안 쉬는 거를 문제시 하나님 하시지 않잖아요. 마음에 원하면 받으실 것이다. 그런 목소리, 쉰 목소리 가지고도 열심히 하니까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든 찬송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가 분명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찬송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이름을 아예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확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구원해 주시려고 애를 쓰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섭리하시면서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그걸로 안 되시니까 선지자를 세대마다 필요한 선지자를 보내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 애쓰셨는데, 천사들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카드를 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치고 우리를 사주신 것은 우리를 예수님 자리에 놓으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만큼 사랑받습니까? 왜 아멘 못하세요? 거기는 거기도 하셔야죠. 저는 그만큼 받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어제도 오전에 비 온다고 그랬잖아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그런데 오후에 갠다 그랬는데 어제 아침부터 나 사는 데는 비가 안 왔어요. 근데 수원에 있는 우리 동생이 언니 비 와서 오늘 이사 어떻게 해? 지금도 비 오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야, 난 백이 좋아. 나는 백이 좋아서 걱정 안 해. 그랬더니 비가 오잖아. 백이 좋다니까. 기도만 해. 그런데 아침부터 비가 그치더니 나는 비 한 개도 안 맞았어요. 짐을 꾸리고 나와가지고 갖다가 놓는데 그때 거기 제가 있던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비가 막 쏟아졌는데 어떻게 가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사 그거 어떻게 해서? 목사님, 나는 비 한 개도 안 맞았는데요. 그랬더니만 비가 왔는데요. 백이 좋잖아요. 예수님 모시고 사니까 백이 좋아요. 그리고 오늘 묵도했는데 참 요한복음 말씀을 아주 어느 분이신지 모르지만 잘 읽어주셔서,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님 말씀을 간직했으면 그게 주님이 오시는 거래요.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님 말씀을 내가 간직을 했더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게 오늘 묵도하실 시간인가? 읽어주신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안에, 너는 내 안에 있는 거다. 주님과 함께 하는데, 주님의 자리에 우리를 놓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문제될 게 없지요. 여러분도 좋으신 백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 자리에다가 우리를 놓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값으로 주시고 예수님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내시고 죽으신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생활은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죄입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죄 때문에 문제 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죄를 안 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회개 안 하니까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서에 보면 빽빽한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꽉 차서 비가 쏟아지다가도 햇빛 때문에 비가 거치게 되면 그 구름, 그때 그 잔뜩 꼈던 구름 다시 안 와요. 딴 구름이 오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없어지면 끝나버려. 안개가 자욱하게 꼈다가 햇빛 나면 안개 다 없어져요. 그러면 그 안개 다시 못 찾아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못 찾으세요. 우리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지고 가셨는데, 그래서 예수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도 못 하셔. 그 죄를 기억 안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기억을 못 하신다, 안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안 하시거나 못 하시거나 다 아무튼 그 죄와 관계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내가 옛날에 그런 죄 졌는데, 내가 그때 그런 죄 졌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생각 안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큰 죄 적은 죄 관계없어요. 회개만 하면 한번 딱 씻어주셨으면, 그거 빨았으면 옷이 깨끗하듯이 한번 씻어주셨으면 기억을 안 하신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기억 안 하시니까 무슨 죄든지 간에 관계가 없어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는 사람은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십니다. 이렇게 은혜로 사는 우리들, 바울 사도가 최고 학부 가말리아에서 문화생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흠잡을 것이 없는 자였다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예수님 모를 때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알고 나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그 죄를 십자가로 맑게 씻어주셔서 관계가 없다. 율법은 우리 죄를 알게 한다. 로마서에 보면 그랬죠.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그런데 그 죄는 회개하면 예수님 다 씻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회개만 하면 어떤 죄라도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 다 씻어주시고 기억도 안 하시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사랑을 누리면서 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은혜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믿고 사는. 근데 여러분 찬송 잘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은혜의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행복하죠? 기쁘지요? 장래 소망 있죠? 그럼 됐죠. 나도 그래서 너무 좋아요, 예수님. 그래서 나의 그냥 평생을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왔는데 후회 없어요. 그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은퇴하셨으니까 이제 좀 남자 친구 좀 사귀시지. 아니, 그 좋은 친구가 있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친구라고 그러셨잖아. 내 친구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 우리를 내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친구라. 근데 예수님이 친구신데 뭐 친구가 필요해? 아유, 더 필요 안 해. 예수님으로 만족해요. 그래, 어떤 분 그래. 제가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70이 넘은 사람이잖아요. 목사님 후회 안 해요? 그래. 아유, 후회가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해야 되는데 더 못해서 문제지요. 후회는 없으면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피 한 방울도 안 맞고 이사했잖아요. 옷 하나 안 줬고 이사했잖아요. 그렇게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는데, 그리고 어제 이사를 했으니 오늘 주일 예배를 어디서 드릴까? 그게 염려더라고. 이사를 오고 나니까. 물론 아는 교회는 널려 있지요, 수원에. 그렇다고 어디를 그냥 마음대로 가겠어. 그래서 염려를 했더니 아예 오시라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염려도 없어 그냥. 그래서 야, 하나님은 예정하셨네. 하나님이 섭리하셨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면서도 찬송 부르면서 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며 살리라. 찬송하며 살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그러면서 왔어요. 저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 찬송하며 살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데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좋은데요. 근데 그 은혜는 나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는 대로 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믿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차 가지고 다니면서 주차할 염려 안 해요. 하늘 꼭 줘요. 그러니까는 먼저 교회에서 사준 차인데 나는 주차 염려 안 해요. 하느님이 주차 자리를 다 예비하시고 나를 보내셔요. 그래서 걱정 안 해요. 그랬더니 한번 이제 거기 식구들하고 같이 이제 잘 나와요, 오산엘. 그럼 목사님 오늘도 주차 자리 있겠죠? 아, 그럼요. 염려할 거 없죠. 그러면 딱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도는데 없어. 그래, 목사님 오늘 없네. 있어. 저기로 가면 있을 거야. 한 바퀴 도니까 딱 나오더라고. 차가 가더라고. 그러니까 되는 거잖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그게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자.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예수님 자리에 놓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냐.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그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사는데 우리가 마구 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더욱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더욱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삶은 어떠한 삶이냐 라고 하는 것을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 줬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살아야 할 방법을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찬송 참 좋은 찬송들 많이 부르시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이십니다. 위의 것 찾으면 땅의 것 주십니다. 영원한 것 찾으면 순간적인 것 주십니다. 참 그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그때는 신학교 학생이었어요. 서울에서 신학교 다니는데 신설동에서 다닐 때예요. 거기서 서울에서 중학교 때부터 서울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새벽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새벽기도를 가려고 우리 집에서 나오는데, 이 집도 새 살고 나도 새 살고 요 집도 새 살고, 그 집은 쭉 방을 놓고서 새를 놓고 살아요. 그런데 내가 방문을 열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솥이, 그 밤새도록 끓은 양은솥을 놓은 그 물솥을 그 앞에다 놓은 걸 내가 몰랐어요. 그걸 밟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뜨거우니까는 양말을 벗었는데 살이 금방 일어나더라고. 그랬는데 그 옆에, 요 집 옆에 사람이, 남편이 교통부에 다니는데 일찍 가야 되는데 자기네 불을 보니까 꺼져가더래. 그러니까 우리 물로 자기네 밥하느라고 우리 물을 여기다가 우리 솥을 꺼내놓고서 자기네 밥을 하는 거요. 근데 내가 그걸 알았나. 그러니까 그걸 밟았더니 발을 그냥 데운 거예요. 그렇다고 새벽기도 나간 사람이 안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쪽 발은 양말 신고 한쪽 발은 그냥 그렇게 하고, 그리고는 새벽기도를 갔어요. 그랬더니 가서 앉았는데 발이 굉장히 아프더라고. 여러분 발 데워보셨어요? 안 데워보셨으면 몰라. 발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막 아파. 그래서 내가 내 발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발에 부었는데 이 발등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물이 찼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런데 그걸 아파서
아유 많이 부풀렀구나 그러면서 보면서 강대상의 십자가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나는 이 살갗만 됐습니다. 살갗만 됐는데 이렇게 부풀은 거 아픈데 몹시 아프네요. 참으로 아픕니다. 근데 주님은 살갗, 뼈, 뭐 그냥 할 것 없이 다 십자가에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은 발에 박히고 손에 십자가 못에 찔리시고 그러셨는데, 주님, 나는 이 살갗만 된 게 이렇게 아픈데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러면서 생각이 나니까 막 주님 사랑하면서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주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시는데 그 그냥 살과 뼈 할 것 없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주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나는 살갗도 이렇게 아파요. 많이 아프네요. 그러고 났는데 다시 보니까 여전히 부풀렀는데 한 개도 안 아픈 거요. 아, 세상에 그렇게 안 아플 수가 없어. 한 개도 안 아파요. 그래서 주님 안 아프네요. 그리고는 집에 와가지고 그 그냥 이쑤시개 같은 걸로 꾹 찔렀더니 물이 팍 나오더라고. 하나도 안 아파. 그래도 그리고는 흉터도 없이 났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 십자가 쳐다보면 걱정할 게 없어. 십자가 쳐다보면 다 주님이 맡아줘. 여기 찬송 아까 부르시는 거 보니까 슬픈 마음은 기쁜 마음으로 바꾸어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근데 그 주님 그 역사는 그때만 있는 게 아니요. 살아가면서 제가 산곡교회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해서 이제 근 30년 살았는데, 시작할 때 마루에서, 거기 성도 마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짓고 나왔는데, 교회를 짓고 나와 보니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강대상이 필요한데 집에서 할 때는 재봉틀을 놓고 예배드렸어요, 강대상으로. 근데 교회 재봉틀 갖다 놓을 수는 없고, 그렇게 없는데 수원에 한번 나왔더니 내가 먼저 있던 이화리 교회라는 거기에 집사님이 수원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연세 드셔가지고 개척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아니요, 나이가 드니까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시는데 아이고 참 축복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집사님 이렇게 집사님 하나님 은혜로 사시는데 우리 교회 뭐 한 가지 좀 해주면 어때요? 그랬더니만, 목사님 좋지요. 뭐가 필요하세요? 우리 강대상이 필요해. 강대상이 없어서 그러는데 집사님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래 강대상이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강대상이 왔습니다. 강대상을 주셨으니 의자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성도들이 아멘 그러더라고. 아멘 그러니까 그러는데 며칠 있다가 어떤 분이 무명으로 강대상에다가 의자 헌금 그러고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제 강대상이 있고 의자 있으니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뭐가 또 필요하죠? 차인벨이 있어야 되겠어. 차인벨이 있어서 시간을 알려야 예배 시간 오기가 좋을 텐데, 강대상 주고 의자 주신 하나님이 차인벨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또 성도들이 아멘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어느 분이 밤중 11시가 됐는데 교회 문이 이 기도실에서 살았거든요. 기도실에서 그게 내 가정, 내 살림집이고 여기는 내 이제 책방이고, 여기서 살면서 기도할 때는 여기로 나오는 거예요. 강대상 앞으로. 그러는데 11시나 됐는데 교회 문을 누가 와서 두들겨요. 그래서 문을 다 열고 보니까 동네 분인데
뭐 떡을 그냥 요만큼 혼자 사시니까 조금씩 사왔대. 아무튼 여러 가지를 좀 요멀 이렇게 사다가 갖다 주면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교회가 생긴 게 동네 생겨서 좋은데 종소리가 안 들리네요. 예, 아직 못해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올해 올 봄에 고추 농사를 했는데 잘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좀 교회에 하고 싶은데 한데 종소리가 안 나길래 좌인배를 사놨습니다. 내일 올 겁니다. 남의 교회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내일 올 겁니다. 목사님 받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떡 싸운 것만도 감사하잖아. 떡 갖다 주는 건도 감사한데 좌인배를 사다 놨대. 너무 감사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좌인배 받아 놨지. 그리고 잘 사용해요. 근데 그 교회 짓고서 100만 원이 빚이 있었어. 100만 원 있는데 어느 가정이 100만 원 때문에 건축 헌금 합시다 그럴 거니까 자기네 이제 건축 헌금 할 것도 없대. 그래서 안 나오겠대. 근데 그 가정 식구가 다 7식구야.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 소식이 들려. 그래서 내가 그분에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데 그 가정 7영혼인데 100만 원 때문에, 그까지 100만 원 때문에 7식구 지옥 가도록 내주실 거냐?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나 이 교회에서 건축헌금 합시다 얘기 한마디도 안 할 테니까, 이 100만 원 때문에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오시라고 그래. 그래 결국 나왔어. 교회는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서울을 갔어요. 그랬다가 문화 방송에 아는 분이 있는데 전화를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연세 드셔서 힘드시죠? 그러길래 아유 힘드는 게 아니고 저는 재미 봐요.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좀 만나 뵐게요. 그래서 좋지요. 그리고 문화 방송을 갔는데 난 자동문을 그날 처음 봤어. 문 앞에 가니까 내가 문을 열려고 그랬더니 이게 그냥 지가 열려. 그래서 어머 뭐가 이래? 그러고는 들어가지 열렸으니까. 그리고는 그분이 거기에 부장님이래. 무슨 부장님이라고 그러는데 9층에 올라가 가지고 그때 커피 먹고 이제 빵도 먹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 아유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서 아니에요. 재미 보고 있어요. 하느님이 너무 축복해 주세요. 뭐 어려운 거 없으세요? 예, 어려운 거 있어요. 100만 원 빚이 있는데 그걸 이제 해야 되는데 그 7식구 있는 그 집 얘기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문제가 돼. 하나님 주실 거예요. 아, 저 이렇게 좋은 데 계신데 한번 좀 건축헌금 해주세요. 맞잖아. 그랬더니 아, 예 목사님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할 때 저분이 쉽게 해주면 30만 원, 어렵게 좀 힘들다 하면은 50만 원 그렇게는 주실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시면 또 이제 남은 거는 또 하나님 해주시겠지. 그리고는 이제 내려가서 여기 이제 상곡교회 와서 기다리는데 정말 편지가 왔어요. 그리고 등기로 왔어. 그러니까 뭐가 온 거요. 그래서 뜯어봤더니 얼마 왔게요? 보셨나 봐. 어떻게 아시지? 100만 원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식구들한테 여러분 하느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래서 그 식구 7식구인데 우리 이제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하느님 100만 원 주세요. 100만 원 주세요. 그리고 기도한 그 기도가 그냥 한꺼번에 온 거예요. 그냥 한 번에. 하느님 그렇게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재미나네요. 목사님은 명령만 하세요. 우리는 순종만 할게요. 이게 교회 생활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목사님께 그러시면 돼. 목사님 명령만 하세요. 우리는 순종만 할게요. 목사님 입에서 나오시는 거 아멘 하기만 하면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세요. 아 멋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요. 그러니까 거기 식구들이 그래요. 목사님 아우 교회 생활이 너무 재밌네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미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재미있는 거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뭘 아끼시겠어요? 아끼시는 거 없어요. 뭐든지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을 향한 삶은 어떻게 살면 되는 거냐, 이제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서론이 길었죠. 그렇다고 여러분, 저 여자 목사님 길게 하실 것 같아. 아니, 뭘 길게 해. 짧게 하려고 그래요.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뵈니까 듣는 자세가 길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 것 같아. 아멘도 하시네. 하나님을 향한 삶이 어떠한 삶이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을 향한 삶이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으니까, 오늘 말씀도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우리도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고, 주님과 함께 살았으니까 주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시니까,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길이십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살면 주님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확정되었네. 마음 감사하는, 찬송하는 마음을 확정했다고 여러분은 찬송을 부르셨으니까, 감사하는 여러분들 위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노래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복음으로 축복받은 우리나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다음 뭐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네. 나도 잘 알아 그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 복음화가 이 나라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참 오늘 기도하시는 분이 나라 위해서, 대통령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야, 이 나라는 참, 이 교회는 참으로 복된 교회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 중심으로 늘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시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 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은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교육하고 성도를 성장시키는 일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신 것이 성경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 곧 예수님 본체가 되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뒤에 두고 말씀을 거스리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짓는 자다. 불을 대면 다 타버리려 공력이 없으면 심판받는다.
그런데 말씀이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을 따라 살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다. 그런 금과 은과 보석은 불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불을 그대도 그건 타지 않아요.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면 그대로 남아서 상급을 받고 그냥 쉽게 이런 땐 이렇게 저런 땐 저렇게 그냥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짓는 자가 돼서 그런 집은 금방 타버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으시는, 그래서 아무리 심판의 불이 있어도 타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초대교회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다 이제 농토를 바치고 뭐 바치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우리도 바칩시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 거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팔았습니다. 팔고 물질을 보니까 마음이 변해졌어요. 우리 이거 다 갖다 바치지 말고 반은 감춰두고, 당신하고 나하고만 있잖아. 그러니까 반은 감춰두고 반만 갖다 바치고 다 바쳤다고 그럽시다. 그래요. 좋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향한 삶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요? 하나님 앞에 한다고 그랬으면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요. 뭐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누가 보죠? 여러분 아시네.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 근데 이분들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갖다 감추고 베드로 사도 앞에 왔어요. 그거 약속한 대로 다 가지고 온 거냐? 그러면요 다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느냐? 그랬더니 그냥 쓰러져 죽었어요. 한참 있다가 삽비라 아내가 왔어요. 남편이 가져온 돈이 약속한 거 전부냐? 그러면요 우리 남편이 갖다 바쳤죠. 어떻게 공모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느냐? 남편을 장사하는 발걸음이 문 앞에 이르렀느니라. 그랬더니 거기서 그냥 죽어가지고 또 나갔어요. 여러분 사람이 안 봐도 성경에 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그림자도 없으시나 항상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느니라. 계시록에 그랬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무엇을 줄까? 어떻게 사랑해 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그것을 찾느라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내가 그러면 아멘 아멘 그래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데 뭘 잘못하냐를 찾는 게 아니요. 뭘로 사랑해 줄까? 뭐를 더 줄까? 뭐를 축복해 줄까? 너 뭐가 필요하냐? 그거 주시려고 우리를 굽어보고 계셔. 아이들 신이 해지면 신 해줬다고 하기 전에 부모가 이미 신발 사다 줘. 옷이 잘못되면 부모는 우리 집에 애한테 뭐를 입혀줄까 해서 미리 해줘. 뭐 애들이 해달라고 그래야 주는 거 아니요. 하나님 굽어보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굽어보시는데 책망하시려고 보시는 게 아니요. 하나님 자녀들은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김정순이를 뭘 줄까? 김정순이를 어떻게 해줄까? 네가 이사한다고? 그래 걱정하지 마라. 비 오지 않게 해주마. 그러니까 비 한 개도 안 맞게 해주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려고 보고 계시고, 물론 안 믿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야 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으리라.
하나님을 향한 삶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굽어보고 계시면서 도와주시려고, 사랑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자리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자리에다 두시고 사랑해 주세요. 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값으로 내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값으로 내고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 같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같이 사랑받으십니까? 그 사랑을 아셔야 돼. 그 사랑 알고 살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아우 내가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고 살지, 나는 어쩌다가 이런 축복이지, 너무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며 살게 되고 찬송하며 살게 되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그랬어요. 청년들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있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다 살아라. 그러나 심판이 있는 것을 알고 살아라. 심판이 분명한 것을 알고 살아. 마음대로 산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마지막엔 심판이 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이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달아보시고 세워보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달아보실 때 저울에 합당해야죠. 우리를 세워보실 때 합당한 자가 돼야지 모자라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모자랄 리가 없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예수님께 모자라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모자라는 거 없어요. 친구 대신 우리를 내 친구다 한 그 주님은 모자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데 뭐가 모자라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십자가 벗어놓고 말씀 거역하면 안 돼.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거스렸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했어요. 왕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을 버리셨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폐위돼 버렸어요. 그리고 2대 왕으로 다윗이 왕이 됐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모든 일을 저를 통해서 이루리라. 그러더니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 혈통에서 주신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말씀으로 살았잖아요. 시편 말씀 보세요. 구구절절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시편에 얼마나 노래가 많고 얼마나 찬송이 많습니까? 그게 바로 다윗의 시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으로 맑으신 해가로 인도하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음침한 골짜기 이겨나가게 하시고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들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낮에도 생각하고 밤에도 생각하고 말씀 중심으로 생활할 때 모든 일을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목사님은 말씀만 하세요. 우리는 아멘 할게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보면 말씀했잖아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잘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목사님 말씀하시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그 일은 다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만약에 안 되거든, 하나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새 교회를 목회를 43년 동안 목회하면서 새 교회를 목사님은 한 교회지. 참 멋있어. 참 훌륭하세요. 아주 존경받으실 분이요. 저는 새 교회를 했는데요, 하나님 섭리로 이사를 할 때마다 나는 안 가고 싶어도 하나님 보내주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교회 갈 때는 그 교회가 빚이 잔뜩 있어. 그리고 예산은 700만 원, 그리고 700만 원인데 빚은 1100만 원. 그리고 그러니 생활비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나는 먼저 교회에서 생활비 듬뿍 받고 교회는 빚도 하나도 없어요. 나는 교회 빚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나는 빚이 있어도 괜찮지만 하나님 교회는 빚이 있으면 안 된다. 난 그 주의야. 그래서 하나님 교회는 빚이 없어야 된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빚 없죠. 그리고 교회가 지방적에서 상위층에 되니까 생활비도 괜찮게. 근데 그게 그러대. 아니 얘기하다 보니까 또 생각났는데,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혼자 사시는데 뭐 그렇게 쓸 게 뭐 그렇게 있으시나? 혼자 사시니까 그렇게 이제 생활비를 언젠가는 정하더라고. 난 뭐 그거에 대해서 관계 안 하니까. 하나님 건강 주셨고 하나님 원하는 거 다 주시니까 거기에 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 없어. 그런데 어느 새벽기도에 하나님이 내 생활비를 쌀은 얼마고 돈은 얼마를 정했다. 그런데 그게 적다. 그러시더라고. 새벽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섭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물질에 대한 얘기 나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그거 못해요. 어떻게 그것은 내 생활비에 대한 건 내가 말을 해요. 하나님, 나 그거 안 하는 거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안 찾으면 내가 찾는다. 내 일하는 것이 밭에서 소리 지르는데 내가 안 찾으면 내가 찾는다.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알아. 그래 겁이 나가지고 내가 합니다. 그러고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못해. 그러다가 주일이 됐어. 주일 지내놓고 낮에도 못했어. 예배 드리고 나서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은 꼭 해야 되는데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거 못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저녁 예배 후에 재정위원들 좀 남아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랬더니 주택으로 좀 오세요. 그랬더니 주택으로 다 왔어. 그래서 내 생활비 그건데 얼마 하셨죠?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게 적대. 하나님 그게 적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 안 하면 하나님이 찾으신대. 왜 내가 모든 거 기도하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기도 안 했죠? 그랬더니 재정부장이 그러다가 맞아 기도 안 했어. 기도 안 하고 했대. 그러니까 그때 기도했으면 하나님 가르쳐 주셨을 거야. 근데 기도 안 하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셨으면 하나님 가르쳐 주셨을 건데 안 했으니까 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건데 그렇다는데 하나님 적으시대요. 목사님 오라요. 올해 하나님이 인상해 주신 것이 50%는 인상이 됐대. 예산에 대한 50%는 인상이 됐대. 축복을 하나님 많이 주셨는데 목사님께 대한 건 10% 좀 넘는데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이 섭섭하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은 나한테 얘기하지 마셔. 난 그거 관계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게 옳으냐 그걸 생각해. 식구 많다 적다 그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는 목회자 대접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알아서 하셔. 나한테는 얘기했을 필요가 없어. 그러고는 딱 하고 나와버렸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를 더 잘 아셔. 내게 있어야 할 것도 아시고 필요한 것도 아시고 뭐 생활비까지 하나님이 가담하시고 하시는데 섭리하시는데 뭘 걱정을 해요. 걱정 없어.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는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희망교회를 향해서 늘 굽어보시면서
무엇을 줄까 하고 하나님 모자라는 게 없잖아요. 없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참 와보니까 교회가 너무 좋네요. 분위기가 좋고, 분위기가 좋으니까 자꾸 설교하고 싶고 길어지고 싶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 찬송 많이 하셔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은 찬송 받기 위하심이라, 그렇게 성경에 약속을 해 주셨어요. 찬송 많이 부르시면서 하나님 늘 주인으로 고백하고 말씀 중심으로 사시고, 그리고 잘했다 칭찬받고,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상급 받으시고 이후에는 칭찬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요. 하나님이요 손해 나게 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아니십니다. 나는 그래서 내 일생을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아쉬워. 지금도 더 어떻게 하나님께 잘할까, 그게 아쉽지. 나는 뭐 어디가 모자라고 뭐 첫사랑에 실패하고 나 그런 거 아니요.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좋으신 분이신 것을,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만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는 편애가 없어. 한번 해보십시다. 믿는 대로, 하나님은 믿는 대로 역사하시지 편애하고 주시는 분 아니요. 많이 한다고만 해서 주는 게 아니야. 최선을 하는 걸 기뻐하셔. 있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난 목회할 때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합시다. 설교하다가 중간에 여러분 고백합시다 그러면 우리 식구들은 최선을 다하자 그래. 최선을 다하는 생활 하나님 그거 알고 계시잖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최선만 다하면 그 다음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셔. 그 하나님 은혜 풍성히 누리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신 여러분들의 앞날이 되시기를, 그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해 주실 줄로 믿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교회 와서 은혜 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만복으로 사랑하는 희망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 중심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자녀들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목사님께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우신 하나님, 세우신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신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고 주님 감사드리오며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